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붙어 있고 아빠도 긴밀하게 붙습니다. 정말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여러분들에게도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정말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꿈을 꾸는 사람들 출판사가 펴낸 고전적 교육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고전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공감했습니다. 트리비움으로 문법 단계, 앵무사 단계, 논리 단계, 건방진 단계, 수사 단계, 시인의 단계로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의 교육 정책을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간다는 것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안학교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먼저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 교육과 인성 교육, 바른 독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 사역도 그렇게 성경 교육과 인성 교육, 영성 교육,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일학교 사역자도 성경을 통달하고 고전교육에 관심이 크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라면 삼손의 부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컸던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인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가질 부모들에게도 그리고 이미 아이가 태어나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우리 하나님께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이렇게 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키고 자식에게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것은 다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포도도 못 먹게 하고 포도 주스도 못 먹게 하고 와인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술도 안 되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술은 먹지 말아야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은 음식이 몸에 쌓이게 되면 좋은 음식은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렇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 술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술 중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체에 주는 악 영향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은 그 음식은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3대를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먹은 음식이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먹고 싶다고 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의 머리를 망치게 만든다는 것도 아십니까? 일본의 한 작가는 점점 난폭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식생활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양은 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3대를 갑니다. 우리나라 한 방송국에서 식습관이 인지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스페셜 방송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산시성 고원지대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고원지대라서 그 특성상 유전자를 생성하고 뇌의 도파민 생성 물질인 엽산이라고 하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여서 3대에 걸쳐서 기형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언족은 유전적으로 소식이 습관에 된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주 먹다 보니까, 소식으로 자주 먹다 보니까 영양 과잉 때문에 4, 5대에 걸쳐서 암과 비만, 당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네덜란드 한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6년 동안 음식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사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임 여성들이 출산한 후에 후세들이 비만에 걸렸고 암과 당뇨 등 각종 질환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들의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성의 영양 섭취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은 일찍 죽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환경과 음식을 통해서 병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가 먹은 음식은 나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해준다면 머지않아 아이에게 원치 않는 모습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에 먹는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음식, 어떤 것을 먹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자식대에서, 그리고 자식의 자식대에서 나타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은 말씀이, 내가 섭취한 말씀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오늘 만화의 물음이 저와 여러분의 물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오리이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키우십시오. 오늘은 저는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배자.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지혜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흠정역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신성한 경외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징벌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건전한 두려움을 느끼며 염려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특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 속에서 경작되어야 할 건전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그랬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모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한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잠언 1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탤런트 현빈이 해병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마치고 백령도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령도를 가는 배를 타고 백령도에 이제 배치가 돼서 가는데 백령도 가는 배, 그날 아침 8시 50분에 출발하는 마린 브릿지호를 타고 들어간다는 뉴스를 듣고 현빈을 좋아하는 팬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백령도로 가고 싶어서 백령도로 가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빈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간다는 사실 때문에 324명이 타는 좌석이 다 찼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배를 탈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일본에서도 하루에 7, 80통 왔다고 하고 인천항 여객 터미널에서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는지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현빈과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배를 타고 싶은 마음,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기쁨, 백령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배에서의 뿌듯함, 일상에서 복귀에서도 자랑거리, 나 현빈이랑 백령도로 가는 같은 배 탔었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하기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가 끝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학원 가는 것,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주일이면 예배자가 되게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고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험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공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예배는 빼먹으면서 시험 잘 보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한다면 주님도 그런 자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소홀히 여긴다.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생활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